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5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으로 살아 숨쉬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참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 창립 25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은 브리스번 한인중앙장로교가 세워진 지 2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세월이 빨라도 이렇게 빠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세월이 그렇게 긴 것이 아닙니다. 초창기 예배를 드릴 때 저의 꿈은 2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0명만 보내달라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계획보다 꿈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꿈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잘것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이 캄캄하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아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넘치는 복으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개척 초창기에 어떤 청년이 교회에 온다고 전화가 오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상관 않고 픽업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 점심을 먹여서 다시 집에다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요사이 운전하다 보면 그 당시에 왔던 청년들이 살았던 동네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문득 그 청년의 이름과 얼굴을 떠올리며 그 청년은 지금 무엇을 할까, 어디서 살까 등등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때 교회에 왔던 청년들은 지금 모두 아마 50이 훌쩍 넘었을 겁니다. 모두가 그립고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것없고 흠이 많은 저를 목사로 생각하며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부족한 점이 많아도 주를 위해서 인내하고 희생하며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헌신에 대해 신실하신 주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특히 본문은 예수님께 대한 교회의 첫 신앙 고백이었던 점에서 정말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영적으로 깨달음과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합니까? 13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서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일치되지 않고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 평가는 단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당시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스승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어떤 사람은 탁월한 종교 지도자였다고 평가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요사이 어떤 크리스찬이 쓴 책을 읽었는데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표현을 해서 제가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인인지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한다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도 믿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은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리 참 다양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린다 할지라도 그 평가는 절대로 정당한 평가가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의 평가에 현혹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예수를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진심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3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던 예수님이 15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생각과 신앙이 아닌 제자들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신앙을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모든 사람이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릇된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바로 알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나는 그 다른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 나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하려고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는 물으실 때에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보면 베드로 역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에 오시라고 예언된 바로 그 구원자이시며 또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성경이 증거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명하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다른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자기가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주 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빠진다면 그것은 절대로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을 내건 많은 단체들이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단지 위대한 스승이요 혁명가이며 그가 말하는 복음이란 사회개혁 혹은 혁명을 통하여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리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부인하고 그럴싸한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확신시켜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예전에 어떤 분은 저를 만나러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매주마다 옵니다. 제가 자기를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서 저를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여러분의 예배는 반드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교회의 설립자는 주님이십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른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바로 주님이시며 또한 그 교회의 소유주 역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브리스번 한인 중앙장로회가 25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의 설립자도 주님이시고 참 주인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사람이나 혹은 단체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이 주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의 모든 일은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의 뜻과 참 의도에 따라서 좌우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물었으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해지면 이견이 없이 그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과연 주님께서 교회의 설립자이며 또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에서는 공공연하게 교회 민주주의를 외쳐지고 있으며 또한 모든 일이 주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뜻을 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주님이 교회의 설립자요 또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교회에서 주님을 소외시키는 것이며 주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성도들의 전체의 뜻을 묻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혹은 주께서 성도 전체의 의견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실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교회의 결정이 사도들이나 혹은 어떤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의견과 선택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이루어짐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절대로 사람의 뜻이 주님의 뜻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절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보고입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밤새도록 울고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가나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쫓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초대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번영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외적인 힘이 없어서 위기를 맞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번영하고 양적인 팽창을 거듭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진정으로 힘있게 지켜주는 것은 이러한 외적인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내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걸 삼가야 됩니다. 사람의 뜻을 쫓아 일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교회의 설립자여 주인 되심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서만 그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에게는 메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19절에 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천국 열쇠란 천국의 문을 열어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열쇠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 천국 열쇠는 실제적인 열쇠가 아닌 상징적인 열쇠로 복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천국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열쇠 곧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푸는 것이란 곧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 땅에서 그 복음을 열심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말하며 그럴 때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은 곧 천국의 문이 열려 그 복음을 듣고 맡은 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이와 반대로 땅에서 맨다는 것은 곧 복음을 맡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럴 때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것은 천국문이 닫혀서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바울은 갖은 모욕과 비난을 당하면서도 천국 열쇠인 복음을 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를 주저합니다. 만약에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두려워합니다. 혹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알려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복음이 천국의 열쇠인데 이 천국 열쇠를 전하는데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시 가정에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믿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안 믿는 자녀가 있습니까? 안 믿는 남편이 있습니까? 안 믿는 아내가 있습니까? 또한 혹시 안 믿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냥 세상 친구로만 사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천국 열쇠를 맡은 자로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줘야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천국으로 들어갈 자가 없을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일을 가는 사람들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전함으로 브리즈번 한인 중앙랑로교회가 천국 문을 여는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19절을 보면은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매고 푸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무엇을 매면 그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땅에서 무엇을 풀면 그것은 하늘에서도 풀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군가를 저주하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 자가 될 것이며
누군가를 축복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복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고 푸는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푸는 자입니까? 아니면 매는 자입니까? 당연히 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저주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주받아 살아가는 인생을 참 저주에서 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병고에 묶여있는 사람을 그 병고에서 풀어주고, 무지에 묶여있는 자들 그 무지에서 풀어주며, 욕심에 묶여있는 그 자들 그 욕심에서 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힘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풀어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오해하며 미워한다면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매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풀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얽매여 있는 모든 사람을 풀어주는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부르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창립 25주년을 맞이해서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하늘문이 열린 교회입니다. 하늘문이 열림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문이 열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하늘문이 열림으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인생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길로, 훨씬 복받는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게 바로 하늘문이 열린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숨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때로는 한숨을 쉽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는 때로는 낙심합니다. 앞이 캄캄하다고 좌절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아니면 또 비대면으로 드린 성도님들, 앞이 캄캄합니까?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 있다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